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이 생명의 빵을 공급해 주시며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항상 세상과 분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저희가 무너지지 않도록, 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오늘 이 하루도 늘 그렇듯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온종일 그 승리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40번째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자유인 유대인 세 번째 시간, 혈통이 아니라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1절 앞부분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40번째 이야기에서 그 유대인, 그렇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결국 가룟 유다처럼, 그렇죠? 예수님을 다시 대적하고 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진정한 그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자유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혈통에서 찾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혈통에서 찾았기 때문에 진정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 구원을 얻는 그런 참 기쁨과 또 진정한 영적인 자유, 이러한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면은 그 영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누었지만 한마디로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그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 자유를 비로소 내가 누릴 수 있다. 자,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해서 제일 첫 시간에 잠깐 언급하면서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나누었죠. 나는 정말로 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그런 유대인은 아니지만 결국 유대인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지 그 혈통, 그렇죠, 오늘 제목처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이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야 진정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쵸? 너네들이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죠.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전혀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 하면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인데,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얘들이 주장할 뿐이지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는 살고 있지 않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두 천사와 함께 그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오늘 그 화면에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했죠. 그렇죠? 영접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그들은 혈통을 따져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뭐 그 조상이 아브라함일 수는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하지만 그들의 그 행태는, 그들의 그 행동은 전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면 뭐 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했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전혀, 그렇죠?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낯짝으로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결국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쵸? 내가 어디 교회 출신이냐, 내가 무슨 집안 출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집안이나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몇 대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뭡니까? 그 행실, 그렇죠? 즉, 삶이, 그 삶이 따라가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교회 등록 교인이고 또 뭐 내 부모가 다 예수를 믿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유명한 교회 출신이고, 네, 죄송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1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 출신이다, 내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다,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고 뭐 내 친구가 누구고, 다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 전혀 고려사항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혀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삶입니다.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그걸 믿어서 뭐 어떻게 됐는데, 그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믿습니다. 뭐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줄줄 꿰고 있어도 결국 그것들이 참 진실인 것으로 증명이 되려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네, 삶으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자꾸 삶을 강조할까요? 자, 우리는 동물처럼 그냥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은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몸을 만드시고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사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 몸에서 분리가 돼요. 이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라 부르는데, 근데 왜 이런 그 죽음을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몸은 썩어서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분리가 되어서 결국 심판을 기다리다가 다시 몸과 합쳐져서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내 몸이 저질렀던 죄와 그 모든 것들을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게 하든지 영원토록 그 지옥불 앞에서 타는 듯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썩게 하든지 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몸과 분리되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합쳐질 것입니다. 결국 그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의 삶을 따라서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이 존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따라서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심판이에요.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죽이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행동, 태도,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라고 하는 이 영혼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과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담의 세상에서 그 세상의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맹점이 뭡니까? 그 한계가 뭡니까? 상담은 앉아서 계속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 이 기독교의 복음은 입으로만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내 입술의 고백을 함께 진단하고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성경 공부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은 이 삶과 영혼을 함께 다루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놓치니까 맨날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 해도 소용없다, 뭐 성경 공부해도 소용없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렇죠? 삶으로 증명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든 어떻게 행동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결국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렇죠? 그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죠.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과 오늘 하루의 삶이 따로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르냐?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금 내 행동과 지금 내 모습이 내가 했던 말을 결국 증명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떠들어도 예수님은 모른다 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그렇죠? 따라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내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며 진리를 쫓아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짙어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연륜과 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에게 영적 가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말과 행동이 자꾸 분리되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의 행하는 그 행실과 내가 입술을 내뱉는 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권세와 그 놀라운 능력을 정말 정의롭게 의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